연불을 정말로 즐겁고 재밌고 자비롭게 해가지고 부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리고 또는 불국토와 교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두뇌 속에서 여러 가지 신비한 행복 호르몬들이 펑펑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극락왕생을 위하거나 성불을 하는 것만 목표로 연불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물을 깊은 곳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파면 물 냄새가 나요. 그리고 질퍽질퍽해집니다. 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한참 나다가 그 다음에 물이 펑펑 쏟아지어서 그게 우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중간에 그 기쁨을 반드시 환희심의 경지를 갖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환희의 절정을 맞은, 마치 세상에 어떤 섹스의 그 오르가즘을 느끼는 엑스터시를 터지는 것보다 몇십 배는 더 강력한 그런 뜨거운 감동과 눈물과 함께 코에서는 기이한 향기가 나고 입안에서는 달달한 침이 고이고 몸에서는 엄청난 진동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빛을 볼 수 있고. 빛을 왜 우리가 사람들이 뭘 하다가 잘 되면 그 사람 빛을 봤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다 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빛을 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을 연불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전혀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불을 해도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연불을 하는 방법과 또 거기에 따라서는 연불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행일치가 돼야 되니까 신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요걸 점검해야 되는 연불하는 방법과 내가 행동을 어떻게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잘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선지식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지키면서 해보세요. 월등하게 진보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받은 대로 되돌려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뛰어난 대순이 없다는 도리를 아시죠? 이 대순이 빨리 크잖아요. 커도 뛰어난 대순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고만고만 시절의 인연에 맞게끔 딱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한 점 삐쭉 올라오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한 대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노력한 만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빚을 받다거나 어쩌고 하는 그 체험이 많은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중국 기공을 배우고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배우고 일주일 만에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어지고, 다심통이죠.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그 위치가 아파지고, 어쩔 수 없이 나를 고치면 그 사람도 고쳐지고, 체감 공능이라는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또 눈만 감으면 히말라야 산이 보이기도 하고, 극락세계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체험해 봤다 하더라도 그걸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또 다음 단계가 나오고 이런 것이지,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뭘 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경지가 얼마인지 봐줘야 되겠다든지 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걸 자꾸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무형의 존재들한테 이렇게 속한 부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연불은 지속하기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청화선사님 말씀하시는 거 봐요. 수건 2장 본문에서 보면 얼마나 좋으면 수건 2장을 걸어놓고 해야 되겠어요. 눈물이 얼마나 나오면.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 뜻을 일부만 이해해요. 아,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상상 초월입니다. 이 부처님의 자비심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만나잖아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사랑의 아주 거대한 사랑의 강이 있어요. 자비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비의 강, 사랑의 강과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불을 많이 해도 어떤 환희심이나 자비심이 크게 생겨나지 않고 몸이 건조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무언가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행자들의 에고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본인도 느끼지 못한 사이에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도고마상이란 말은 내가 공력이 높아지고 수행에 진보를 하면 마도 역시 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 수행자는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다른 사람을 딱 보면 무슨 고정관념이 생겨 편견을 갖기 쉽잖아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시비장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정치인 누가 맞느니 저러니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겉멋술술 쓰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죄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뭐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보다도 참 걱정스러워요. 오히려 불쌍한 거죠. 알고 보면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을 제가 공부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국민이 정치를 하고 국민들이 휴대폰이나 뭘로 다 선거하고 투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치인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불을 열심히 지속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틈도 없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쁜 일벌은 슬퍼할 틈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참 좋은 표현이죠. 아주 바쁘게 일하는 일벌은 슬퍼하거나 뭐 이러고 할 그럴 틈이 어딨어요. 계속 일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연불 불자들도 열심히 연불하니까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뭐 다른 거 생각하는 것조차도 시간 낭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실제로 좀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잖아요. 당장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로 빨리 해탈하도록 연불해가지고 해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료로 공급되는 이면의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내면의 자성불이 깨어나도록 하는 행복약을 내 마음속에 자신 속에 가장 좋다는 행복약을 얼마나 꺼내서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늘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연불행자가 고민하고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냥 연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필히 많은 가르침을 따라야 그것이 그렇게 살게 되기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식도 해야 되고 좋은 생각도 해야 되고 늘 좋은 말도 해야 되고 좋은 행동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언행일치가 되도록, 그래 너무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양심에 따라 살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 계율의 경전에 나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자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가 있는 수행자인 것입니다. 너무 그냥 제가 채식을 하고 이렇게 명상하러 다니고 연불을 하러 다니다가 가족들하고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가족이 와야 될 뻔한 그런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나중에 제가 오히려 참회를 했어요. 내가 내 욕심 부리기 위해서 가족을 너무 소홀히 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참회하고 가족들한테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걸 조언하고 싶어요. 내 수영한다고 다른 사람들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성의를 있는 친구들은 잘 성의껏 이렇게 해주고 최대한 내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회사에 가서 회사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해주고 윗사람도 잘 모시고 아랫사람들을 잘 다스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연불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